예,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새벽 기도회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을 쭉 찾아보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신약 성경을 2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서 빼고 이제 구약 성경도 한 번 다 읽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가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3번을 읽었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내용은 3번을 이렇게 읽었는데 이게 좀 뭐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실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도 뭐 한 번 하면 이제 성경 다 읽었다 끝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한 번 읽었지만 또 올해도 읽고 뭐 어떤 분은 1년에 몇 독씩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똑같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어떤 관점, 또 어떤 시각,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냐에 따라서 이런 말씀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냐에 따라 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빨간 안경 끼고 보면 빨간 세상, 파란 안경 끼고 보면 파란 세상, 또 노란 안경 끼면 노란 세상인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도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가 만나, 생명의 만나로 내가 듣고 받으면 여러분 그 생명의 만나가 내 안에서 오늘도 생명의 역사로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꼭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1장인데요. 오늘 1장의 시작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족보 이야기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탄생 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족보 이야기는 뭐 참 제일 재미없는 내용이 족보잖아요. 이름만 나오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 내용만 쭉 나열이 되는데 사실 족보 이야기는 그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구약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맨 앞에 보면 족보 쫙 나오잖아요. 누구의 족보 나오는데 우리가 족보 읽을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실 족보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오늘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전 성경에 보면 이 계보라는 단어가 이제 족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었어요.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쭉 이 족보는 사람의 족보예요. 그럼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인간의 족보 속에다가 그 이름을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실제 인물이다.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려는 그런 의도로 여기에 이제 인간의 족보 속에 넣어둔 게 맞다.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을 여기서 싹 빼버리면 어때요?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러분 중간에 없으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그 역사 속에서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그런 해석이고 맞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이 족보 이야기 속에서는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별로 족보가 관심이 없죠. 이것도 우리 족보도 아니고 우리 집안도 아니고 뭐 유대인들 족보인데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족보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자기의 책을 쓰면서 그 옛날 역사학자인데 그 유대인인데 그 자기 책을 쓰면서 앞에다가 자기 족보를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 자신을 알릴 때 자신의 족보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자기의 조상들 이름을 쭉 기록한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전통과 순수한 혈통의 사람이다라는 걸 알리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에 관심이 많아요. 순수한 혈통인가 아닌가.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거룩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순수한 혈통을 가진 사람이야 진정 거룩한 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도 보면 맨 처음에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그 유대인, 아브라함 하면 사실 제일 순수한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루한 내용이고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이 마태복음 가장 신약 성경 처음에 이 족보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흥미롭고 관심이 가는, 정말 이 유대인들의 중요한 그런 혈통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이것을 듣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죠.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족보에 기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약에 보면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신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니까 1절에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족보에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수도 없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하시고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21절 한번 볼까요? 이제 요셉이 천사가 이제 요셉에게 얘기해 준 내용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왜 예수가 됐는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란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예수라는 이름과 함께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예수님 하지만 원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항상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라는 뜻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메시아죠. 히브리어는 메시아인데, 원래 그리스도라는 뜻이 헬라어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할 때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 또 우리의 죄를 다 죄속하기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으로 오신 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에 오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선지자 같은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 이름 속에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이제 이 마태복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처럼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 처음에 나오는 이 족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족보로 시작되는 것이 그냥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바로 이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족보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각자 우리의 가정, 또 우리 집안, 우리 가문에 그 족보에 사실 내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과연 내가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가문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떠한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고 또 해야 되는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가정 속에서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 그리고 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또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또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금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입니다.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쪼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족보 속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과연 내가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또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역할을 하고 또한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족보 속에 그 이름이 기록되면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시고 또한 이 땅에서 왕 같은 또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받드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을 갖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 같은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비가 와서 이처럼 아버지 추수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년 농사 추수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병사 있는 환우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다 들으시고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